시간이 됐으므로 11월 첫째 주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날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자로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목수의 아들로 오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동리에 회관에 가서 사역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우러나와서 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요? 어디에 저런 걸 배웠지? 이상하네. 맞지? 우리 애들 친구. 그 목수 아들 예수잖아. 동생 야고보, 요한, 빌립, 시몬 그러잖아. 이상하네. 하면서 예수야, 또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떠들어대? 시끄러워. 조용한 동네 시끄럽게 울지 마. 딴 데가 떠들어.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지금 저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도 유대교 사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세 교회가 서로 고집을 부려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쓰레기를 맞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서 피비린내가 나며 지금 1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철장 권세를 가져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 66권에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아버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오늘의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눈이 열려서 철장 같은 권세 가지고 깨닫고 즉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배척당함으로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세주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신비의 역사 사악한 사탄이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해서 에덴동에 쫓겨나서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강한 모성애로 아버지 짐승들보다 더 강하게 사람보다 더 강한 모성애로 긍휼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아버지 자손들을 한 영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시키려 사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 발전했으나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타락해서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자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이 깨닫는 자 알곡성도 아버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주여 우리 대한민국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해서 큰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저 유대인들과 같이 아버지여 이렇게 타락하여 완전히 교회 안으로 사악한 사탄의 역사가 인본주의로 병들어서 WCC 아버지 악한 주님 혼합종교를 받아들이고 저 북한의 김일성 3부자의 계략에 기쁨조에 놀아나면서 완전히 교회가 기독교가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가 완전히 부패하여 썩고 썩어서 교단이 370개로 갈라져 꼬라지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아방 때와 같이 발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 WCC에 입맞춘 자들 북괴 주사파들에게 입맞힌 자들 바닥발갱이 엄청난 기생충과 같은 이 나라가 이와 같이 경제대우로 복을 받았으나 교회가 제구슬을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판국이 됐으니 어찌하오리까. 주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날마다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정할 때 악한 임금이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사기꾼 같고 어느 놈 하나 믿을 놈이 없습니다. 주여 목회자가 교회를 바라보면 믿음이 가고 존경이 가야 되는데 큰 교회를 바라보면 저 어떤 놈이
숱한 교인 잡아놓았구만. 이렇게 인정을 못할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완전히 주사파, 간첩, 여적, 냄새를 풍기면서 모든 기업을 다 때려엎고 경제가 막 파탄됐으며 이 지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산당에다 처박지 아니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아버지 정치를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전광훈 목사님 생명 걸고 3년 동안 아버지 2019년 6월서부터 주여 지금까지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청와대 앞에서 아버지 날마다 생명 걸고 200일 동안 금식에 가며 주여 문재인 간첩이 개자식아 너 나와 빨리 백성들 앞에 나 간첩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사과하라. 그럼 돌아가겠다. 너 안 나와? 네가 안 나오는 것은 네 간첩이 분명해. 여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하려고 지금 줄을 서 계셔. 너 안 나오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안 나와 이 자식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왜 감옥에 가두고 빨리 출소시키고 네 자리에 못 서게 하고 너는 박근혜 감옥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너 평생 동안 구속돼야 마땅해 이 자식아 하면서 전광훈 목사님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3번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담당 판사가 전광훈 목사님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간첩이 자식아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안 되지요. 간첩이 분명하니까 간첩이 되지요. 그래요? 뭐 간첩이 분명합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제일 먼저 원전, 고리원전, 원자력발전소 중단시키고 생명과 같은 비밀문서, USB를 빼가지고 북한 김정에다 바친 놈 아닙니까? 그게 간첩 아닙니까? 하니까 담당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소실차에 놀리면서 여자 판사인데 문재인 대통령 직무실에다 전화를 걸었다. 전화 또르륵 거니까 누구세요? 여기 대법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구속된 거 아시죠?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원자력발전소 비밀문서와 USB가 지금 있습니까? 모르니까 저쪽에서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 끊네? 의도적으로. 하면서 담당 판사가 다시 전화를 또르륵 걸으니까 안 받아. 또다시 3번째 걸으니까 안 받아. 아 목사님, 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수권 없습니다. 하고 전광훈 목사님 보상금으로 6,800만 원을 받고 3번이나 구속을 된 전광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세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고 1,000만 원을 지금 모아 회비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1,000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 개딸들 촛불부대 쎄 반격으로 말미암아 맹모쓰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지난 3구 대선에 0.7% 24만 7천여 표가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게 하심으로 정치를 바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간첩에 속지 말고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이 나라를 눈부시게 발전해 놓은 것 다시 재테크하여 이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평화의 종주국으로 평화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국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인산이래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개맞던 맞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천대받고 그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런 개새끼를 내가 따라다니냐? 저 새끼 몰라 하면서 다 모두 떠나가고 따르던 많은 인간들 병 고치고 빵 얻어 먹으러 돌아다니는 많은 인간들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런 맥 없이 죽어? 아니 어떻게 저 꼴이야? 저런 놈을 우리가 따라다녔네? 어이 미쳤어 우리가 가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어. 그렇게 두드러 패면서 그 십자가 무게가 여기 설에 의하면 60관 엄청난 무게 100건이 가까운 이런 십자가를 메고 그 맨몸으로다가 벗은 채 골고다 산자나 미고 올라다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라 하는 청년이 구경하다가 야 이놈아 너 이리와 이놈아 그때 뭐 유대네 병정 로마 병정 뭐 맹 못 쓰지요 안 오면 총 쏴 죽여버리는데 칼로 찔러 죽이는데 예 이거 지고 가 이 새끼야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청년이 강제로 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7대 만에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자유로다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AD 313년 지하교회가 26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놀라운 역사.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 서로 말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남자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희 이제 오너라. 중간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춘 자가 선교에서는 큰 자니라. 바로 그 어린아이가 폴리갑 서문학교회의 담임 목사님 감독 놀라운 역사. 그가 86세에 순결당했지요. 그 폴리갑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그 어린아이가 폴리갑입니다. 많은 얘기 다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다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 짓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뭐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12군단,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병정들, 대제사장의 말고가 앞에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다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 짓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뭐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12군단,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병정들, 대제사장의 말고가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목을 친 게 빗나가서 오른쪽 귀가 똑 떨어졌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집어서 여전히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병정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누구냐? 그때에 가룟유다가 제자 가룟유다가 택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를 예수를 은삼십의 팔자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택했어요. 자기를 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택했을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탄의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병정대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뺨을 맞고 공포를 입히고 하는 걸 이 가룟유다가 그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은 30 받은 거를 대제사장들에게 갖다가 주면서 이 돈을 도로 받으시오. 난 무지한 자를 팔았기 때문에 이 죄값을 나는 안 받겠다. 제사장들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라 하면서 돈을 안 받으니까 성전구에다가 확 집어던지고 자결해서 죽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인가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과 같지 못하도다. 인자는 이미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나지 않은 것 같지 못하니라. 에사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시 부활함으로 이 무시무시한 사탄, 계략, 사탄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전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범죄하여 한 놈도 쓸만한 놈이 없고 다 죄악이 완양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한 가정을 남기고는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메소포타미아 다 아시죠? 디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 그 지역에서 방주 나와가지고
노아의 8식구 세 아들이 셈함 야벳이 인류가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황하 장강 지역으로 에집트로 이 전 세계로 동아시아로 남미 북미 유럽 애국 지역으로 삼형제가 자손이 퍼지면서 우리 동아시아는 셈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이 국민의 시월이 셈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이제 그분의 글에도 다 나와 있고 알았듯이 이리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가 또다시 아담의 후에는 홍수로 다 멸망해서 죽여버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또 창대하여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보세 구음이 다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방언이 달라져서 다 흩어지게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너와 내가 맹세하노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 약속을 했어요. 이러므로 다시 노아의 후손이 또 그렇게 죄악에 관영하고 이렇게 인간들이 점점점 가면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이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써 우리 예수님 할 일 다 하시고 성경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이 죄 문제 어떤 형태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직접 예수님이 다 보고 체험하시고 뼈도 맞으시고 배도 고프시고 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인간의 감정 하나 내포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육신만 입은 것뿐이지요. 때리면 그대로 맞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댔으며 겉옷을 달란 자에게 속옷까지 내줬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을 벗은 것을 그 군사들이 다 제비 뽑아서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졌고 달란 자에게 다 주었고 베풀었고 이렇게 함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려면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나대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같이 동행해주고 산상보훈의 황금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33년 동안 그대로 예수님께서 볼을 보이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강도와 함께 못에다가 양발에다가 못을 박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쪽 왼쪽 강도는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왜 여기서 그냥 죽어가 오른쪽 강도는 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와 나는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이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여기에 이분은 하나도 잘못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어. 감람산 위에서 530명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 11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 손 두 팔 버리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530명이 쳐다봅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올라가는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느냐. 올라간 예수는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한 대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데 데려가리라. 이러므로 여러분 아무 걱정 마라. 올라가면서 그냥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내가 한 말을 다 너희들 가르쳐 주리라. 이 세상 임금은 난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간 후에 세상의 임금이 떠오리라. 사탄을 말합니다. 나는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땅 위에 내가 간 후에 세상 임금이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한 건 인류의 죄, 나의 죄의 문제를 다 책임을 지시고 싹 해결하시고 이젠 누구든지 율법도 다 해결됐으니까 부활한 나만 믿어라. 그러면 무조건 구원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라는 것이요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구원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보는 놈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멸망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다 말씀해서 시간이 가지기 때문에 24절 30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더라. 일어나 보니까 알곡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가 나느라. 이 가라지가 왜 났을까요? 종들이 와서 할 때 우리가 잘 때 원수들이 뿌렸느니라. 뽑을까요?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두려우니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 자라서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고 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우리라. 이 알곡 속에 똑같이 심어서 같은 밭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 물 주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농부가 가서 다 곡식 거름 주고 했는데 알곡이 그 쭉저기가 있어. 쭉저기가 왜 쭉저기가 되느냐? 누구를 원망해? 같은 시간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크게 예배를 드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놈이 있고 안 듣는 놈이 있어. 안 듣는 놈은 쭉저기가 되는 거야.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길바닥에 엉겅퀴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결실돼서 자라서 알곡이 되고 길바닥에 떨어진 건 새들이 주워 먹고 덤불 속에 떨어진 것은 기온을 막아서 자라다가 없어져 버리고 좋은 씨에 뿌린 씨는 잘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해서 알곡이 됐느니라. 같은 교회 안에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쭉쟁이가 있어. 듣지 않아. 인본주의. 믿음이 없어. 이건 쭉쟁이야. 그리고 가라지 새끼가 있어요. 이 사탄의 원수가 있어. 교회에 완전히 사탄과 같은 종자가 있어. 목사를 흉보고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분란만 저지르고 알곡 신자, 쭉전이 신자, 가라지 신자. 우리 하나님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얘기를 한두 것도 없어요.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다가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주시켜서 캐고당하여 이사야 14장 12절로 2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저주받아서 그 꼴 그 모양이야. 저주받은 사탄의 계략. 하나님께서 사탄이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찬성과 영광 찬양되는 천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뺏으려다가 군단과 함께 저주받아 쫓겨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할까? 인간을 만들었어요. 세상을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따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내 육신도 살다 죽을 것이요 내 영혼이 죽으리라. 절대 따먹지 말라. 사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와를 남자는 직접 약속했고 하와는 직접 약속하고 남편에게 들은 얘기니까 꼬셔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어. 이게 문제야. 우리 하나님 사람보다 짐승보다 모성이가 더 강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네가 죄는 졌지만 사탄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긍휼 사탄을 미워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정체성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밭에 감춘 보화 발견하는 자만 차지하는 것. 목수의 아들로 다 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목수와 결혼해가지고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막 목수의 아들로 보지 누가 성령에 잉태했다고 누가 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잉태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정연 멸망의 대상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욕한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슴을 치리라. 통곡을 하리라. 진짜 예수님이구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때의 유대인들은 강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철장 같은 권세.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민이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생명 걸고 지키다가 예수님이 죄인 줄 오실 때 보니까 아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철장 같은 신앙의 마음속에 확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여기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유대인들 같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미리 다 구원시켜서 하늘로 올려보내죠. 이 구원시키고 여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것들은 다 사탄의 종자가 되어가지고 밀어놔요. 불못에 던지오면서 그때 가서 가슴 힘든 때가 늦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잘 깨달으시고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깨닫지 못하여 미련한 놈은 장로래도 목사래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공유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정신 깨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주여 윤석열 대통령 정치 후에 5천만 국민에게 악한 개딸들 세대기 쳐주시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나라로서 전 세계에 평화의 종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